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선 요엘 2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재앙과 멸망이 끝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뜻이 바로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북쪽 군대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아수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또한 멀리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하나의 민족만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심으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땅의 황폐함은 다 사라지고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묘사가 23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기근과 가뭄을 다 해소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비가 오는 것, 그리고 곡식과 그 밖에 일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심판과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군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엄청난 해를 끼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선 요엘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조롱과 수치를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이들로 하여금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래전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늘과 땅에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오늘 요엘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날, 임하게 될 그날은 어떤 날이다라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엘 2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의 약속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되고, 또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요엘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바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처럼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